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나임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 같이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큰 기대가 되고요. 우리 위 목사님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POG 이 중요한 일들을 또 이렇게 맡아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또 협력해서 이렇게 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들을 또 이렇게 잘 돌파했고 또 새로운 변화 가운데 지금 계속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가 민족적으로 어려운 어떤 시기들을 다 거쳤고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어떤 트랜지션을 이루어주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어떤 변화들 가운데 그래서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바람이 불었지만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도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느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머물면서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게 되셨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는 이게 앞으로의 10년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점이었고 아주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한국 방문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트랜지션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앞을 향해 더 계속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지는 어떤 시간이 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려고 기도하면서 좀 모든 사역들을 잠깐 좀 다 홀딩 시켜놓고 좀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좀 제가 마무리할 부분들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1, 2년 정도 좀 더 자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들 가운데 이렇게 쭉 정리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 제 기대는 부흥입니다. 부흥. 교회의 부흥이고 또 선교지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이 작년 8월에 터키에 들어갔었을 때에 한 2주간 현지 교회와 함께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민들 사역들은 계속 시리아 난민들, 이란 난민들 사역들은 계속 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요르단도 그렇고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이 터키 현지인들, 이 투르키 현지인들의 이 복음 전도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거의 그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나 그 난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근데 작년 8월에 2주 동안 현지 교회와 함께 전도 사역을 했었을 때에 한 1000여 명 정도 우리 복음 전도를 접촉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 40여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영접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많은 축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하여간 공개적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며 이렇게 회중 가운데 나와서 같이 기도 사역을 했던 사람들만 숫자도 거의 100여 명이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변화도 있어서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제가 좀 사실은 약간 좀 이게 지금 터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제가 약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더래.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성경책과 기독교 책자를 가지고 간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1000명, 2000명이 넘어요. 1000명, 2000명이 넘고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서 큰 기대를 가졌는데 다쳤어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열려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가가서 막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신고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비자가 캔슬되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듣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정말 막그 익사이팅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현지 교회와 이게 받아내질 못했어요. 받아내질 못하고 상당히 많이 좀 힘들었는지 이게 문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저는 이걸 매달 가서 하고 싶었거든요. 매달 가서 진짜 3일씩 복음 전도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새로운 문이 열려지길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올해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여기 지진이 나면서 흔들리고 지금 이 한반도 땅만한 땅이 흔들린 거예요. 이 한반도 땅만한 땅이 흔들리고 피해 지역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 이 한국 땅만한 땅에 피해를 본 거예요. 트루키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죠.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홍수가 또 왔어요. 어느 지역에 그 지진 난 그 지역에 홍수가 또 와가지고요. 여기 뉴스 나왔나요? 뉴스 나왔죠. 막 사람들 죽고 차들 막 떠내려 어마어마한 홍수가 또 왔는데 그 지역이 지진 난 피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암담하고 정말 참담하고 참 이런 상황들인데 영적으로는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의 정부도 아니고 이제 알라도 아니고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막 완전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제 전염병이 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한국도 다 빨리 철수시킨 이유가 전염병이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아마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거기 시체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이 많은 혼란들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가운데서라도 지금 투르키에는 99.8%가 다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이 투르키에가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완전 세속적인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술 다 먹고 뭐 클럽 다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지옥.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따지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무슬림이다. 자기는 뭐 이런 어떤 이런 이상한 신학이 거기에 정립되어 가지고요. 차라리 이 어떤 쉽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4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요. 종교 시간을. 18세 미만은 그 종교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자기들은 4학년 때부터 애들을 종교 교육을 시켜요. 종교 교육을. 그래서 막 이 종교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막 그 잘못된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주님 오실 날 가까워오고 있고 나는 이때 우연이 아닌 이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제가 또 들어갔고 또 우리가 이 POG가 만들어져서 일을 감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땅에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그때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달에게 또 해에게 또 나무에게 뭐 돌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우리 조상들 누군가 그 신을 찾았던 그 마음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그 선교사를 통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멀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지고 그리고 이 땅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사실은 이 투르키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다 터키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땅이 바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가는 투르키예고, 그 당시에는 시리아 어떤 그 땅들이 있었죠. 그 로마, 그리스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젠 모슬렘에게 덮여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지고 정말로 이렇게 복음에 다시 한번 쓰임 받는 그 땅이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대학교를 준비하며 또 취직을 준비하는 어떤 이런 고민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은행의 이루는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 이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전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다 뭉쳐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이제 달러 때문에 미국으로 연결되지,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서 탈피하려고 좀 중국이 이제 시도하고 계략을 꾸미다가 결국 미국한테 이제 들통나져서 완전히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왜 달러로만 꼭 기름을 살려고 그러느냐, 왜 달러가 왜 기준이냐, 이것에 대한 많은 반발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1대1로라고 그 길을 만들어서 중국이 이제 모든 이 시장을 점령하려고 이제 했던 것들을 미국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돈으로 서로 맞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누가 이거를 경제권을 뺏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싸움인데, 미국과 중국과의 큰 두 양대 산맥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혼란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잘한다고 되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전 세계에 엉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눈치도 안 볼 수 없어. 이게 약소국의 이게 참 울분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미국을 따라가고 미국과 이렇게 가지만 뒤에서는 러시아 무역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무역 교육을 하는 나라는 터키하고 한국 땅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요, 이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하고 무역하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대박 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이 작은, 전에만 같았으면 사실은 이렇게 밥 먹고 살던 이런 작은 무역 회사들이 어마어마, 왜냐하면 뒤쪽으로 다 또 이게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대표를 못하니까 이게 다른 회사로 둔갑해서 이게 연결돼서 한국을 통해서 짐을 실어서 지금 러시아로 들고 나가고 하는 이 배를, 모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가 지금 투르키하고 여기 한국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겉으로는 이렇지만 또 밑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우리가 막 잔꾀를 부린다고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회사가 무너졌어요. 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나님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을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히즈소리 교회도 정말로 힘든 어떤 어려움의 시기를 거치고 순종하고 왔는데, 저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우리는 건물을 샀어요. 40억짜리 건물을 사고 훈련센터를 그냥 우리는 만들어 버렸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닌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요, 개인에게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이.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의 고센 땅과 같아요. 고센.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비즈니스에, 개인의 또 교회에 이런 고센 땅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어렵다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시기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묶이면 안 돼요. 재정적으로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 묶이게 되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묶이지 않아야 돼요. 뭔가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것을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용어로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모든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그게 사람에게 뭐에게 묶여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센 땅이 어딘지를 알고 고센 땅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살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고센 땅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센 땅을 이루는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을 취하지 말고 잘 흘려보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잘 되는, 여러분요, 이 시대는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지금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되게 외롭고 힘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이 깎여지고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맡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이 외로운 믿지 못할 이 시대에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이 힘든 시기에 도와주고 또 같이 안무로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그림들이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좀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서 같이 갈 수 있다면 같이 만들어가고 또 띄워주고 또 새로운 것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냥 믿고 맡기고 하지 말고 비즈니스는 돈 문제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이 나눠줄 때는 내가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서 원수가 되지 말고, 그러나 원칙은 세워야 돼요. 법적인 은혜는 나중에 은혜는 베풀 때 탕감을 해주더라도 정확한 계산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줘서 그 선교하면서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이제 그 팀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항아리 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밀어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그 식당을 지금 3호점까지 냈고 올해 이제 4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재정과 기술을 다 전수해줘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원금 상환을 다 받습니다. 다시 항아리에다 다 넣어놓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선교와 이것에 헌신하도록 또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래서 그들이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다시 원금 상환도 하고, 또 이것을 하는 선교와 일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퍼센테이지를 헌금하게 해주고, 이 항아리 그 환수된 금은요,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이게 자금을 서로 모아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기업이 정확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열 몇 개 정도 기업을 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작년 팬데믹 기간에 수익을 얻었던 것이 한 170억 정도 되는 그 섬유 비즈니스를 중국이 막히면서 대구 쪽에 있는 이 한국 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막 한 번에 막 그 컨테이너 막 10개씩 막 완전히 막 한국에서 막 옮기면서 그 2년 동안에 한 170억 정도의 수익을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을 남긴 것으로 이쪽에 투자해서 가지고 지금
그 이제 의료 이쪽에 또 투자해서 또 비즈니스 일으킬 수 있도록 이쪽 투자해주고 또 투자해주고 또 이렇게 말아먹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나가 되고 또 일으키면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걸 가지고 그냥 아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주 정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비즈니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래요. 내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뭔가 가능성 있는 은사도 있다면 이걸 찾아서 이렇게 좀 격려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주신 마음이에요. 주신 마음 그냥 나눴고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는 이게 중요한 시기다. 이 고센 땅 안에 머물러라. 고센 땅을 만드는 자가 되라.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고센 땅 안으로 움직여라.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감동을 좀 나눴습니다. 이따 오후에는 좀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눌 건데요. 좀 남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또 말씀도 나눌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비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계속 나누게 될 거고, 오늘은 좀 이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지기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들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버튼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영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냥 자기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성경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방자 행하게 된다. 분별 없이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감동을 의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심판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한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행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없고 이 말씀이 없는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죄가 들어왔고 욕심이 들어왔고 이 타락한 우리에게 본성은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죄를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이 영은, 이 죄는요,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를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금방 확산이 되집니다. 그냥 사람들을 그냥 다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은 무질서와 혼란과 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결국은 사단이 그냥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이 통로가 되지고요. 그리고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미디어예요. 미디어. 저도 미디어 늘 가지고 다니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사역자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미디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요. 저는 그냥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낚싯대를 하나 다 사줬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저기 바닷가에 가서 전화기 몸에서 떼놓고 좀 이렇게 바다를 보다가 잡든 안 잡든, 사실 이제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잡든 안 잡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물가에 가는데 전화기를 몸에다 떼어놓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렇게 쭉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우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몇 마리 잡고 나니까 이 낚시에 또 제가 또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또 같이 또 낚시 잘하는 좋아하는 집사님들하고 제가 또 가고 이게 또 따라가니까 막 좋은 것도 잡고, 저도 낚싯대 사줘가지고 있는데 또 쓰기도 하고 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가면은 또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면 가시죠. 그래 한번 또 이렇게 요번에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달 있으면 딱 한 번 갔는데 요번에 가서 그냥 너무 파도가 좋아가지고 파도만 쳐다보고 왔어요. 파도 막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낚싯대 그냥 딱 걸어놓고 그냥 파도만 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파도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다가 그러고 왔어요. 어쩌면은요, 이 시대는 차라리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가 우리로 하여금요, 이 브레인을 데미지를 입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 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거짓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미디어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미디어를 끊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시대에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러나 적어도 미디어 하는 시간만큼 그 이상만큼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저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해서 삽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이 정보를 듣기 시작하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단의 이 속임에 빠져들어가는데, 아까 창세기 3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뭐예요? 세상의 말에 동의하게 되지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냐면,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죄송해요, 저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수리남이라는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뭐가 나왔다 그러는데, 전 약간 10분짜리 잠깐 이렇게 보는 것만 보고 말았는데, 나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상인 줄 알았더니 너무 악하게 구성이 되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민 사회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사라는 것을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요, 이 만든 사람, 이 감독, 제작자들 좋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진짜 약한 사람들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안 의도를 가지고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요. 실제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반가워서 스튜디오스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 비행기가 아닌데 반가워서 한국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예, 여기 사시나 봐요. 그랬더니 수리남이시네요. 그러대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선교사들을 보고 수리남이네요 라는 말을 연관시켰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캐톨릭과 교회 구분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이비와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미디어는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간하지 않고요, 그냥 목사들이, 교회들이 다 똑같은 이렇게 취급해 간다라는 느낌이 저는요, 지금 무슨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나오는 그것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약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거 프레임을 씌우는, 뭔가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이거 지금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런 곳이야? 이렇게.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막 주님을 찾는 것들을 다 이단시 여기는, 뭔가 막 기도원들이 가서 막 하면 다 잘못된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왠지 우리가 움츠려들고 뭔가 막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세상은 뭔가 몰고 가는 게 아닌가, 목사들 사기꾼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추측, 의심도 해보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자꾸 보게 되지면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하고, 동의하게 되지면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뱀이 간교하더라 그러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요, 하와가. 그리고 뱀이 죽지 않아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이게 바뀌는 내용이.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니까 처음엔 두려웠고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 너 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같이 보였다, 이런 거예요. 이게 미디어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종교가 되지고 인본주의가 되집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독교가 저기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하게 되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집니다. 이 인본주의의 신앙도 아니죠.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럴듯한 어떤 이것을 통해서 자꾸 세상에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유혹이 되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의 어떤 성공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할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세상 말로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도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어떤 비즈니스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이걸 해야 되냐 많이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 때문에 크게 손실을 가져오고 망할 수도 있지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땅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도전들이 필요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들으며 갈등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해 볼까? 아멘, 한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큰 결심과 함께 순종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과 그것에 대한 반응과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의 합리적인 논리의 바탕으로 자기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신이 벗었다는 것, 왜냐하면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집니다. 수치스러운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죄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하기 시작하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이런 수치, 무거운 마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결정하면 반드시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래, 평안이 온다.
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못 기다려요. 그냥 그 두려움에 부정적인 감정을 결정하면은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대부분이 거기에 잘못된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 인본주의적인 부분들 특징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가는지를 여러분 분별함으로 다시 여러분 신앙이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 이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가르침이 그냥 섞여져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논리를 바탕으로 이것을 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절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심에 빛이 있음에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타락하는 이 세상이 이 사람들만 이게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조금 몇 년 된 얘기지만 그냥 이스라엘 갔다가 감동을 좇아서 이스라엘인가 요르단인가 터키인가, 제가 죄송해요, 어떤 그 물을 떠다가 이걸 어떤 한 사람에게 갖다 주어서 이렇게 좀 기도해줘라 라는 감동으로 이렇게 조그만 물병을 가져다가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원래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근데 저도 믿음으로 막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믿음으로 정말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뭐 이런 마음도 있죠.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도 뭐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두려움 가운데 혹시 여기 한 사람을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나와라.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금 얘기했어요. 한 사람 누군가 여기 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이게 나이 이게 약간 중년 되신 한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많은 어떤 비즈니스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돈들이 있는데, 돈도 많이 묶여져 있더라고요. 많이 묶여져 있고, 그 뭐 폐물들만 한 50억 정도고 막 그 몇백억 정도 게 묶여져 있는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기도해주고 까맣게 잊어버렸죠. 몇 개월 후에 다시 이제 한 몇 개월, 1년 후인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갔더니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변호사가 이제 뭐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주셔가지고 다 되찾게 하셨다. 그래서 폐물들 다 되찾아 왔고, 그 묶여져 있던 이 모든 어떤 이런 것들, 법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나왔고, 또 도움을 받아서 한 200억 이상 정도 이렇게 묶였던 돈이 다 풀려져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감사하다. 사실은 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에 그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실 창피하고, 목사가 이거 뭐 말했다가 뭐 이 말도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때로는 막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 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받고, 못 받으면 그냥 잊어버려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다 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나 주신 마음으로 난 기도해 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절대적으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사실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웃기는, 그냥 딱 보면 알겠지, 범상치 않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평범하게 목회를 해도요, 그냥 진짜 중형교회 중대형교회 하면서 얼마든지 저도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면서 저도 약간 여유롭게 얼마도 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신앙 양심이 저는 제 자신에게는 그게 허락되지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내 인생을 그냥 다 들여져서 그냥 끝까지 들여져서 그냥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미 더불어 사는 인생이고 이미 주님께서 또 살려주셨고 또 살려주셔서 여기 지금 가는 인생이지, 내가 여기 뭐 이 땅에 뭐 누가 믿을 사람이 누구가 있고 뭘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래서 수고했다 주연아 했었다 칭찬받고 상 받으면 나는 할렐루야지.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적당히 하고 싶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아버지를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믿어요.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사람에게는요, 대가 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며 온 거예요. 지금부터 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좋으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뭐 방에도 뭐 망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먼저 있었나요? 혼자서 시작했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갔고 그 많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고 지금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계획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막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요, 돈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이루셨어요. 아마 한 40억 정도는 아마 그냥 내가 막 쓸 수 있을 정도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 저의 이 캐패시티를 계속 늘려주셨어요. 그게 최근에 작년에 주셨던 40억짜리 건물 사면서 막 이제는 내 캐패시티가 이쪽까지 올라갔구나. 난 더 가고 싶어요. 더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 이루고 싶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어떤 또 그 종잣돈을 모아서 올해 또 이게 싱글 선교사들께 하려고 하는 중요한 걸 이렇게 딱 이렇게 재정 하나님 확보해서 딱 주었는데 기도하는데 저기 놀이터 이것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힘들어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허가가 안 나오고 한 2달 막 힘들어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000불 그죠. 한 1,300~1,400만 원 정도 그냥 갖다가 그냥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그냥 너 이거 써 이거 너한테 헌금하라고 한다 그냥 존 박사님한테 딱 주고 그냥 이거 일으켜라 그냥 다 밀어줬죠. 그냥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는 주소지를 잘 정해서 가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나는 잘 몰랐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지금 보니까 하루 막 매출액이 한 달 그 건물세 나오고 막 할렐루야 막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놀이터가 아주 그냥 재밌게 지금 너무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소식 듣고 있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것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채우시겠다 안 채우시겠다 당연히 채우셨죠. 제가 그거 1,300~400만 원 다 그냥 헌금해 주고 또 와가지고 그냥 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갔는데 그거 행사비 이미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 달러 바꿔달라고 저기 목사님한테 달러 바꿔주세요 하고 좀 다 바꿔가지고 달러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또 요르단에서 사이프러스에서 또 이제 이거 하고 다 할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 통장에 뭐가 쌓여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본주의는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생각이고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반한 것이에요. 어떤 틀렸다라는 게 보다는 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고 합리적인 말이고 철학이고 교육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우리 때는요 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답이 여러 개예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다 맞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 가치예요. 진리 파괴.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뒤로 들어가면 먼저 절대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탄적 어떤 이 사상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론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난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난 말씀만 옳다라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시간 갖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은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 뿐이고요, 그들의 기도는 그냥 이 땅에 자기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두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죄를 받아들이게,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권위와 모든 왕권이 그냥 거의 끝나게 되십니다. 엘리의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정말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요 죽습니다. 모든 집안이 다 망하게 되지는 사건이 있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지 않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의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집니다. 모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되집니다. 다윗은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의 쓰임받는 그의 인생이 되고 생애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맞냐 틀리냐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그럼 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이 다 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그거 아니라 이게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나의 즐거움이냐, 우리 이게 판단해야 돼요. 그냥 죽어있는 문자냐, 종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이 마음이냐, 하나님의 어떤 이 의중이 안에 있느냐, 이걸 우리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철학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이라고 착각하고 또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능력이,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고 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적 사고가 인본주의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가.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아니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 어떤 사람이 말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기도하는 삶인지,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그 삶을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는요, 저에게 주셨던 감동과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도구, 하나님 쓰시기 편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역, 제 미니스트리, 마이 미션 없어요. 이미 다 버렸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냥 나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요, 잘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결국 마이 비즈니스, 마이 미니스트리, 마이 내게 돼버리다. 그래서 더 잘 보이려고 더 큰 거 짓고 더 시스템을 만들고 더 확장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세워줬더니, 왕권을 줬더니 내 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가면 안 돼요. 13절에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지 멋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 예비하려고 내가 제사하려고 좋은 소들을 다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가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나는 시킨 대로 했다, 나는 억울하다. 사울은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통한 상기까지 간 거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드니에도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이건 변명이 아니라 착각인 거예요. 속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수준이 아닌 생명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름받은 자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유구에 살았던 과거,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의 중심적인 내 뜻대로 이게 죽어야 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지 못한 분들이,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조해 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인본주의는 행위와 이 성취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무슨 수고한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얼마나 일했는 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할 사람을 찾는 것이지. 아멘.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이게 많은 열매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약간 좀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나도 저기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나도 왜 세워주지 않지? 왜 직분을 주지 않지? 왜 나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자기 수고한 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걸 가지고 교회 앞에 리더 앞에 이렇게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교만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그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참다가 결국 어느 순간인가는요 교회를 그냥 막 어지럽히고 관계를 리더십과의 막 관계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들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순종했는데 근데 보면 그 밑바탕 안에는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밑바탕 안에는요 결국 나 포커스했다는 나의 만족을 포커스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변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으로 거기 갇혀버려요. 이거 틀렸다 이거 맞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실수하게 합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다 사람의 말이 맞아서 우리가 동의되어서 이해가 되어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갇혀버리면은요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 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감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열심히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생각들이에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는 이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기 질투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정말 성숙한 영권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누르고 믿음 안에 우리가 극복하고 가는 것이지 시기 질투 없는 살아있는 사람 그거 없어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야망 있어요. 근데 이것이 10%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죠. 이거 10% 20%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40% 넘어가면요 이 사람 이상해지는 거고요.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지만 또 없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거든요. 10% 이상 일어나면 바로바로 잔뜩 깎기를 막 풀을 잘라야 돼. 다 잘라버려. 뽑아내고 다시 올라오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사울왕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포커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그냥 포커스가 되어버리니까 죄의 연약함에 포커스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냥 어떻게든 죽으려고 쫓아가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로 인한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결국은 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저를 어떻게 죽일까 원망과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시기 질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도 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 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랐던 어떤 인본주의, 나 중심의 태도, 세상의 교훈에 영향을 받았던 이 삶 오늘 싹 다 죽고 인본주의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이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생각, 나 사람 중심의 생각들 싹 다 죽고 영의 사람을 새롭게 될지어다. 부활의 능력 영의 사람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헌신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성숙한 자예요. 내 감동이 성령에서 주시는 감동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예수의 피로 씻고 늘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돈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쓰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다시 부르셨고요. 그냥 이 로컬 처치로의 어떤 이 기능이 아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또 열방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어떤 목적을 향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이 교회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고 교회에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 중심의 생각, 사람 중심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 신앙을 우리는 이제는 정말 싹 그렇구나 싹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 갑자기 영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야 될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클릭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걸려 있었구나. 내가 이게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분도 있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저렇게 좀 고백하세요.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좀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그 성령을 좀 구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좀 하나님 내 영혼이 그 능력 안에 새롭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서 100배로 열매를 거두며 내 생각의 변화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그렇게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